오늘 맥주감사주일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망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다. 망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수준의 2020년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7월 이제 초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하지만 이렇게 전반전에 막 지고 있으면 우승컵이 걸려 있는 경기라면 더 그럴 거죠. 막 마음이 급해져요. 막 빨리 뭔가 해보고 싶고 막 열정을 갖고 가서 막 뭔가 뒤집어 보고 싶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멈춰야 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프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갔다간 또 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이제 코치 감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작전 지시대로 나가 여러분 2020년도 후반전을 멋지게 역전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 몇 주 동안 이제 패한 정도가 아니라 망한 수준의 2020년도를 뒤집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으로 몇 주간을 한번 지내볼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피곤하고 쉬고 뭐 여행 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유일하게 20년 만에 처음 갖는 안식월을 포기하고 지금 작전 지시를 하나님께 받아 내릴 거예요. 그 첫 번째 작전 지시가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잠깐 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감사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 전략과 전술이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진 않았는지. 감사 없으면 무조건 져요. 감사 없으면 무조건 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막 열정 있게 뛰다 보니까 아주 핵심 전력이고 핵심 전술인 감사라는 감독의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작전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잊고 있었던,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자꾸 내 삶 속에 몸으로 익혀야 돼요. 내가 익숙함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꾸 반복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익혀놔야 돼. 저는 감사가 그런 필수의 익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냥 본능으로, 몸이 기억해야 돼. 본능으로. 여러분 감사가 그런 신앙의 가치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맥주감사절기는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대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는 맥주감사주일, 또 11월 또 연말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약 400여 년 전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부족하고 힘든 과정에서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간습적인 이런 절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달 거의 대부분 셋째 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 절기는 성경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명령은 출애굽 중에 선포되었지만 진짜 그 절기의 지킴은 가나안 땅에서 시작됐겠죠. 왜? 그때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만나를 주심에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맥주절을 즐기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은 받았지만, 실제 맥주절기의 시작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어수선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 첫 농사 엄청나게 잘 졌겠어요? 그 땅의 토질도 잘 모르고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어수선하고 아직 뭔가 다 갖춰지지 않고 아직 무언가가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진 첫 번째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그 시작의 내용은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주셔서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가 우리 정서에 맞춰서 맥주
그냥 5월달, 7월달 요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드린 이유가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 부르지만 그냥 직역하면 성경 그대로 하면 첫 열매의 절기예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요. 뭔가 아직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요. 어수선해요.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이고 아직도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처음 주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 누가 완벽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누가 완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를 지키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셨던 그 세밀한 손길들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설교했던 제목이 있어요.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thank, 감사하라. 이 think, 생각하다는 단어와 thank, 감사하다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빵빵 터지지 않아서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로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think, 생각하지 못하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억력이에요. 기억해보면, 생각해보면, 떠올려보면 감사할 것 투성인데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 모자라니까, 풍족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갖가지 어려움이 터지니까 이것저것 해결하느라 미친 듯이 뛰어다니라고 오히려 생각할,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감사를 빼앗기고 점점점 불안해지고 염려가 차들어가고, 감사가 있어야 될 그 마음의 방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보세요. 염려, 근심, 불안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배 이 절기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좀 멈추세요. 멈추고 그 분주했던 것 좀 멈추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냥 다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해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요.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기적이고, 여기서 뭔가 덧대어져야, 플러스 돼야, 어떤 플러스 알파의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이 생겨야 감사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망각해 버린 거 아니에요? 내 인생과 가정을 돌아보면 참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기가 막힌 그때그때만의 하나 위로들, 말씀의 은혜들, 그 순간 지나쳐 버렸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것인데 주신 그때그때마다 절묘한 타이밍의 회개의 기회들, 지쳐 쓰러져 희망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캄캄한 어두운 방에 쓰러져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세밀한 빛처럼 내 마음을 스며들여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희망의 말씀들, 여러분 의리를 지키셔야 돼. 의리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오늘의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 은혜의 의리로, 그 감사의 감격의 의리로 오늘 또 주님께 얼마든지 내가 또 헌신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이렇게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진짜 예배 정신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힘들고 안 힘들었던 적이 어디 있어? 처절하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을걸?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 있어? 근데 제일 불평이 많은 때가 있대요.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G7이 확장되면 G8 혹은 G9, G10 딱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10개국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갈, 여러분 그 지금 거의 목전에 있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여러분 7대 안에 들어 5대 안에 들어 이 정도의 강력한
세계 경제, 여러분 뭐 수출로는 7대 11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뭐라 하냐, 헬 조선이래. 이 땅이 지옥 같은 땅이래. 난 이 입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시대 가운데 뭐 욕먹을 각오로 저는 하나님께서 외쳐야 될 이 시대의 말씀을 선지자처럼 외치고 싶어요. 그럼 망합니다. 망각은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지 그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서 2018년도 한국의 종교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국내 종교 현황을 데이터로 나타낸 자료에서도 대한민국 내 종교계의 현황과 더불어 활동 및 공헌을 숫자로 보여주는데, 조사 결과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이 기독교가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직금이나 되니까 비교의 거리라도 생겼지, 이 나라와 민족의 태동의 그 순간에 전무했던 교육, 의료, 복지 거의 100%에 가깝게 교회가 해왔습니다. 지금 돼서야 다른 종파 교회 몇 개 생긴 거지. 그래도 지금도 압도적이에요. 숫자로 보여줄까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금이야 이제 각 종교단체에서 이제 학교들 만들죠. 처음 이 나라가 개혁하고 여러분 문물을 받아들이고 전무했던, 완전히 그 양반 쌍놈 짰던 그 정말 원시적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며 학교를 세웠던 100%가 이 다 기독교예요. 지금 되니까 총 그래도 996개 중에 무려 740곳이 아직도 개신교 우리 교회예요. 74%가 넘는다고. 여러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원, 복지재단, 사회복지사업단체는 개신교가 259개고 나머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다 합쳐도 개신교가 안 돼요. 호스피스 및 기관 및 단체는 개신교가 94개, 나머지 다 합쳐도 우리 교회만큼이 안 돼요. 3.1 운동 당시 우리나라 민족, 우리 전체 인구가 16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16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개신교, 우리 기독교 인구가 21만 2,703명으로 겨우 1.5% 미만이었다고요. 전체 1,600만 명 인구 중에 1.5%에 불과했던, 지금처럼 20%가 아니라 1.5%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이건 숫자로 다 나온 거예요. 압도적인 3.1 운동의 개최나 입금 혹은 투옥자의 숫자가 당시 최대 종교였던 천도교, 우리는 1.5%밖에 안 됐던 이때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무려 전체 독립운동의 20%에서 많게는 38%까지를 이끌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 한국 정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성하고 회개할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과 질책도 그 감사와 공의 영역 안에서, 고마움의 테두리 안에서 그 비판과 질책도 해야지, 그 공을 다 무시한 채 마치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는 셀피시, 아주 이기적인 집단들인 것처럼 매도하고 오히려 이 시대의 민족들의 갈등을 부추겨 이간질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이 시대와 당신들 보기에 머리 잘린 삼손처럼, 두 눈알 뽑힌 삼손처럼 힘 빠지고 우습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절대로 한국교회 이 아름다웠던 긍정적 역할, 아니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이 긍정적 역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망각은 망함의 지름길이니까요.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가족, 조그만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이 답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다시 읽어야 돼요.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고, 파지도 아니한 우물들이 있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가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내가 한 거 아니죠? 믿습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가난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잊지 않고 진짜 살아가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차지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 또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의 현실 상황에서도 때로는 약간 불가능해 보이고 혹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명령들도 있잖아요. 말씀들도.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명령이 합리적이에요? 사르밧거부한테 그 한 줌의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달라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명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기억하십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마사, 다투다, 시험하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하나님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치신 그곳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문서 집사님 그럴 거예요. 오늘 문자 보내 저한테 어머니 메달을 대신 수여하겠다. 내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안 줬지 아까. 그럼 마음속 이상할 거예요.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들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고 지금 받아야 돼. 하나님은 저 같은 거 수준은 상상도 못할 더 큰 은혜와 섭리를 갖고 계세요.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현실 속에서 불합리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나를 그곳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다는,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감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순종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순종을 우리의 잊지 않고 있으면, 당신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순종으로 표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자격 있으신 분 계시면 미안해요. 근데 자격 없잖아요. 우리 저부터. 그런데 진짜 더 자격 없을수록 되게 당당하고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 주는 줄 알아요. 우리 광주에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저 가정은 목요일 날 제가 막 운동 중에 연락이 왔어요. 잠깐 뵐 수 있냐고. 무슨 얘기인가. 광주에서 한 번 오는 거 왔다 가는 것도 힘든데
목요일 날이었거든. 운동 중인데 그래서 전화를 해달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뭔 얘기 좀 전화 좀 해봐 그랬더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광주가 여러분 광주가 덕시는 아니잖아요. 그죠? 광주리가 옆에 끼고 있는 광주리가 아니잖아요. 광주시잖아요. 근데 뭐야? 뭐 급한 일인가 해서 만나서 2시 반에 내가 딱 다음 스케줄 동안 2시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더니 바로 가신대. 왜 왔냐니까 그거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등록하고 싶은데 목사님 저희들 받아주시겠습니까? 저희 등록해도 됩니까? 이거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예,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광주는 광주리가 아니잖아요. 저 광주시잖아요. 우리 옆 동네 덕신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누가 감히 선택해? 교회를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와줘? 내가 이 교회 교회가 놀이터예요? 왔다 갔다 네 마음대로 하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교회를 놀이터처럼 다니지 말고 쇼핑센터처럼 다니지 말고 그 은혜 기억하며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함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니 순종이 돼. 야, 이 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니 그 감사의 마음이 뭘로?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근데 감사는 1등 합시다. 감사 못하는 정말로 난 그 의리 없고 양아치 같은 신앙 인생 되지 마시고 다른 건 몰라도 감사 하나만큼 1등하면 난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멋진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10년, 15년 전 설교를 계속 들어요. 제가 이제 설교 영상 카페에 올리던 걸 닫았어요. 이제 못 듣게.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옛날 설교를 못 들어요 이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옛날 강대상 했던 그 설교를 유튜브 강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옛날 10년, 15년 전 설교를 들어요. 제가 한번 우리 심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는 요즘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겼다고. 누구십니까? 그래. 15년 전에 그 한 전도사를 난 요즘에 너무 존경한다고. 10년 전에 그 목사님을 난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뭐 자뻑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비난, 어떤 손해가 있는지 내가 아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오늘을 선포하더라고요. 앞으로 봐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 이것을 만들어 주시리라. 너무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15년 전에 그 전도사가 10년 전에 그 목사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왜냐면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 결과물, 그 해답지가 여기 있으니까 예배가 시작하기도 전에 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다짐하고 나와요. 10년 뒤에 안호성 목사가 그 10년 전에 오늘의 안호성을 고마워할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순종을 또 해나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길을 킵고임 함께 가시렵니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우리 그 길을 또 한번 걸어갑시다.